인사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으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얼굴은 뵐 수 없지만 어울림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넉넉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가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반드시 저녁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다가 보면 반드시 주일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1년을 살다가 보면 반드시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다 같이 한번 마지막 소원. 마지막 소원입니다. 왜요? 왜? 사람은 시작보다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다가 삼손을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그 평생의 삶보다도 마지막에 더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꼭 그렇게 삼손처럼 실패하고 삼손처럼 눈이 뽑히고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울부짖어야 하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반면교사를 삼자는 거예요. 일상에서 오늘 주어진 일상에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잘 할 수 있을 때 멋진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건강한 소원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날 우리의 삶은 이대로 직진하면 되는지, 고칠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전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모든 것을 가진 삼손이. 왜 모든 것을 가진 삼손이냐 그러면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삼손은요, 어머니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뭐를 본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자가 직접, 얼마나 엄청난 존재며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아이면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출산을 고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삼손은 특별하게 태어납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삼손은 젊은 사자도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삼손은 나귀 특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장정 1,000명을 쳐 죽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무후무한 능력을 가진 그런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삼손을 묶을 수가 없어요. 결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일어나면 블레셋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 앞에서 블레셋에서 떨어지는 추풍 낙엽이었어요. 그런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사로, 보통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것을 가진 삼손이냐? 삼손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힘과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는 결코 자신을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니, 내가 태어날 때부터 힘을 가졌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능력을 가졌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도 훈련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는 혼자 일했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홀로로도 얼마든지 퍼펙트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 주인의식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삼손 자신이 왕입니다. 부득불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왜요? 탁월하니까. 자기 감정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의 뜻이 곧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퍼펙트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능력, 힘, 재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서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부족함을 몰랐고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훈련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 것이 실패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착각을 했어요. 왜냐?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스텝을 맞출 필요도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과는 나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무한 긍정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에게 붙여진 어찌 보면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어처구니예요. 어처구니. 여러분, 어처구니가 뭔지 아시죠? 맷돌을 돌릴 때 맷돌을 돌리는 나무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맷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맷돌을 준비하셨는데 그 맷돌의 어처구니로 삼손을 선택하셨는데 손잡이가 어디로 가버린 겁니다. 손잡이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삼손을 묵상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내 안에 다 같이 내 안에 삼손이 있구나. 내 안에 삼손이 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혹여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좀 특별하고 여러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조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삶이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면 그건 사명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퍼펙트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앞에서요, 여러분, 국경이 없어요. 민족도 없어요.
인종도 없어요. 신분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평등했습니다. 좀 많이 가졌다고, 좀 더 건강하다고, 그것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교만한 생각과 삶을 갖고 살았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의료 방역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이 역사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이 역사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역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의미 있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의미 있게, 우리 인생이 의미 있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나귀가 된 삼손. 왜 나귀가 된 삼손이냐? 여러분, 삼손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16장 21절, 여러분 같이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왜 나귀냐 그러면, 원래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것은 누가 돌리는 거예요? 나귀가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가 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 짐승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하여요,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권투 경기를 이렇게 시합을 보게 되면요, 링 위에 올라간 선수들은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여러분, 성도들을 공격할 때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관계에 약한 사람들은 관계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건강에 약한 사람들은 꼭 그 건강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명예에 약한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은요, 꼭 이성을 가지고, 성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사단은 삼손이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삼손에게 붙인 여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 블레셋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의 화려함으로 삼손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딥나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다시 가사의 기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너졌던 여인, 소래 골짜기 들릴라예요. 들릴라. 삼손은 몰랐어요. 사단이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그 많은 여인들을 붙인 것을 몰랐어요. 아니, 삼손은 착각했다니까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좀 특별해서, 자신이 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그 많은 여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특별해서, 자신이 너무 멋진 사람이어서 그 많은 여인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멋지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매혹적인 여인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인의 이름이 들릴라예요. 들릴라. 우리말로 요부예요. 요부.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요부와 함께 하면서도 얼마든지 사사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요부의 품에서 여러분, 눈이 뽑히고 결국 묶여서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나귀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귀가 된 삼손이냐?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노선.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삼손은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버렸어요. 나실인으로서 선을 넘어버렸어요. 사사로서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분명히 성경은 삼손을 사사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삼손이 사사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신학을 한 사람들도 성경은 사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삼손이 사사가 맞느냐고 물어요. 삼손이 사사로 불러야 되는지를 물어요. 왜요? 왜? 마지노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삼손은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정욕을 따라 여인의 무릎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쉼이 뭔지를 몰라요. 그의 삶은 장난인지 진실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난으로 결혼을 하고 장난으로 사람을 죽이고 요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힘을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혼자만 일합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없습니다. 농담 같은 장난 같은 삶을 삽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면서요, 교회는 정부의 방역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도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러설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도 룰을 만들 때 교회가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 교회가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면 교회는 예수님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면 교회는 순교자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방역 당국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가 편안히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 영국에서 국가가 신앙을 통제하려고 할 때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법의 가장 중심이 뭐냐 그러면 신앙의 자유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성수라는 것이 마지노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11조가 마지노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가 마지노선입니다. 각자가 설정해 놓은, 자기가 정해 놓은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한번 무너지고 나면, 한번 11조가 빠지고 나면, 봉사가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눈 뽑히고 묶여서 나귀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삼손이 자신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귀가 된 삼손이냐?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른 것 없어요. 20절 말씀에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머리털을 깎아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은 뭐가 능력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요?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렸는데도, 교회가 지킬 것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성도들이 지킬 것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삼손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자기가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눈 뽑힌 삼손이에요. 짐승 같은 삼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삼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간단해요. 삼손 눈 뽑힌 나귀가 되었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눈 뽑힌 나귀가 되었다 이러면 안 돼요. 성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눈 뽑힌 나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지금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이 일은요, 나귀가 하는 일이에요.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일천을 쳐 죽이고 수치를 안겼던 그가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돼서 나귀가 하는 일을 하면서 조롱을 받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블레셋을 나귀 같은 놈들이라고 불렀던 삼손이 지금 뭐가 되어버렸어요? 나귀가 되어버렸어요.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요, 말씀을 떠나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어요. 내 감정에 충실해서 살 수 있어요. 삼손은 욥을 사랑하면서도 감정에 충실하자라고 스스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성도냐?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개비처럼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킨다. 우리 가정을 지킨다. 우리 교회를 지킨다. 이 역사를 지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뭐냐? 힘들어도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자. 힘들어도 버거워도 여러분 쉬우면 그 길을 누가 못 가겠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그 길을 누가 갈 수 없겠어요? 힘들어도 버거워도 큐티하기를 그치지 말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나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묵묵히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딱개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회복되는 삼손. 여러분 22절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머리를 깎아도 다시 자란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사실을 특별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뭐 대단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손은 머리가 밀리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원히 삼손을 버린 줄로 여러분 착각했어요. 절망했어요. 낙심했어요. 후회했어요. 여러분 회한만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만져보니까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털이 당연히 자라나듯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다시 세우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머리카락은 자란다니까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자라납니다. 삼손이 채찍에 맞을 때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연자 맷돌을 돌릴 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조롱받는 시간에도 자라고, 깊은 밤에 외로이 울고 있는 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어요. 눈이 뽑힐 때에도 바른 쇠가랑을 차고 어깨에 맷돌을 돌리고 있었지만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실패한 자리, 거기가 삼손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삼손은 머리카락이 한 줌 잡히는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군요.
이 감옥에 저 혼자 버려두신 것이 아니군요.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삼손이 한 마리 눈먼 노새가 돼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망해가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한다는 소문이 있으면 사단은 춤을 춥니다. 그래서 블레셋 5방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잔치를 벌입니다. 기뻐합니다. 삼손 별것 아니네. 삼손 더듬거리는 저 우스끄러운 꼴 좀 보게나. 한국교회 별거 아니네.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 별거 아니네.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아니네. 하나님 별거 아니네. 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헤매는 꼴 좀 보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붙어 있어야 해요. 따개비처럼 붙어 있어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겨야 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사단의 비웃거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 뒤에요,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블레셋의 5방백의 통치자는 다 모여라. 군사령관과 지휘관은 다 모여라. 온갖 장관들 다 모여라. 부자 잘난 사람 다 모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멸하는지 보아라. 너희가 비웃고 조롱하는 나의 종 삼손이 어떻게 너희를 멸하는지 보아라.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5방백이 삼손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욕심이, 자기들의 정욕이 지금 여러분 죽음의 자리로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해놓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눈먼 삼손으로 춤을 추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롱 앞에 삼손은 피를 토하며 어눌한 몸짓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원수들의 모습을. 그래서 여기서 삼손의 마지막 소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28절입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삼손의 소원입니다. 이 기도 속에 삼손이 하나님 머리카락 좀 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어떤 물질, 더 많은 물질을 좀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이 기도 속에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 속에 더 큰 명예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 속에 삼손의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갇혀 있어도 충분해요. 지금 좀 건강하지 못해도 충분해요. 지금 좀 부족해도 충분해요. 다시 재방송. 지금 좀 갇혀 있어도 충분해요. 지금 좀 부족해도 충분해요. 제가 성가대실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좀 모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묶여 있어도 괜찮아요. 삼손의 마지막 소원은 다 같이 성도답게 사사답게 내게 맡겨진 사명자답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답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요, 독특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이번만. 이 기도는 생사를 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번 한 번만이라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나의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소원이에요. 소원.
작은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작은 예수가 되기 전에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전에는, 복음의 군락지를 세우기 전에는, 거룩한 구만소망교회를 이 땅의 영적 수원지로 세우기 전에는 하나님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충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단번에요. 단번에. 단 한 번의 기회로 블레셋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것이, 자신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드리는 삼손의 눈물의 기도예요. 통곡의 기도예요. 세상을 두 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죽여서라도, 나를 산산이 깨뜨려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예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가 중심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해서 섬기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마지노선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마지노선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요, 독특한 동사들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부르짖다, 카라예요. 카라. 하나님 앞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것입니다. 생각하옵소서. 자카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소서. 하자크.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갚게 해주소서. 낙함, 어둠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절망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납니다. 사단의 권사를 깨뜨리게 해주십시오. 왜요? 솔라데오 글로리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이것을 눈이 뽑히고 난 뒤에 왜 이것을 나귀가 되어 맷돌을 돌리면서 왜 어처구니 없는 삶이 되어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면서 그때 깨닫는 것입니까? 왜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시린일 때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힘의 상징일 때, 건강할 때, 젊었을 때, 맨손으로 사자를 찢을 때, 낙이 특별히 1,000명을 죽일 때, 힘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2020년 12월 27일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강력하게 깨달으면 우리 남은 생은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왜 죽음에 직면해서야 사람은 후회하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 마지막 주일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마지막 소원이 지금도 건강한 믿음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혹 지금 머리털이 잘려 있어도, 눈이 뽑혀 있어도, 혹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힘이 약해도, 주저앉아 있어도, 지금 아니 건강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조차도 다시 한번 삼손의 그 마지막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의 소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비상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거룩한 꿈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답게 반석 위에 든든히 솟아오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돋는 해 아침 빛처럼 솟아오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손을 들 때, 힘을 쏟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저 다곤 신당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분, 삼손은 그 마지막 한 번을 통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을 그 현장에서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삼손의 마지막 소원을 가슴에 품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2020년을 여러분 2021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지금, 우리도 그
삼손의 마지막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